샬롬. 3월 20일 수요일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은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일들을 예고하시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파괴의 날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묘사했던 그리스 군대가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거듭 일어났습니다. 주전 597년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전 169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단에서 제우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에 불탄 성전터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주 38년에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지 불과 몇 년 후에 칼리굴라 황제가 자신의 조각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으나 실행에 옮기기 전에 죽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악입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환난의 날이다. 특별히 17절에 그날에 악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기를 가지려는 그리스도인 부부 중에 더러는 이 구절을 보고 낙담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죄악이 가득하고 공포가 가득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기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실제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역사에서 위험과 환난이 있는 시대는 많았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듯이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돌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날이 올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민, 곧 구원받을 자들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도 보세요. 27절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기 백성, 자기가 택하신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택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환란의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디엔가 임했을 것이다 라는 헛된 정보와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녀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피할 길을 내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 미혹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이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만 보아도 이런 일들이 종종 목격됩니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맞추려고 자기 예언을 수정하고 있는가? 또 그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도 성경의 짧은 단락만 인용하고 있다. 성경 전체의 본문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말과 모순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적대감을 조성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성경의 한 단락만 이용해서 그것만 말하고 있는 자들, 막 병 고치는 일들만 막 하는 일들이요. 사람을 모아놓고 막 표적과 이적과 이사를 막 대단한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심판과 자비를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환란의 날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삼가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